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7월 18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성령의 열매를 함께 간구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찬송 28장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만나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공급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교만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살피고 절제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겸손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난 지극히 작은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Oh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케 하시며 희망찬 하루 새로운 새날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교만 그리고 이기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들이 순간순간 말과 행동을 할 때 성경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됨을 알면서도 죄 많고 악하며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들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함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가족과 이웃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상처와 아픔을 주며 죄를 지었음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매일 매순간 성실하고 충실하게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일상에서 신실하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의 기적들을 행하며 역사하고 계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들을 찾고 발견하여 간증하고 서로 나누며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선한 천국 백성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두 분의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말씀과 기도, 예배가 끊이지 않고 교회와 우리들 삶 가운데 은혜롭게 흘러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목사님의 가정과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 없이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는 믿음의 여정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주는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세임을 얻고 죽어가는 영을 살리는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되어 많은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예배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어려서부터 가정과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며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와 믿음의 선배 되도록 우리들의 삶을 돌보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진실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공평하고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묵묵히 담대히 걸어가며 남긴 믿음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삶의 한 부분에서라도 거룩하게 남기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고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8월 1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동안에는 구역별로 제한해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8월 1일부터 8월 첫 주부터 전 교인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2주간 이번 주까지 해서 2주간 남았는데요. 안전하게 교회에서 예배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또 8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함께 모이는 만큼 또 함께 교제하지만은 끝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2번 교회 리오픈 공지 안내 8월 1일부터는 구역 제한, 인원 제한 없이 교회 본당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전에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하지 못했던 분들, 하지 않았던 분들, 팬데믹 이전에 그분들은 한번 새롭게 팬데믹 이후에 새벽 기도를 작정하시고 새벽 기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에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많이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제가 말하죠. 그 모든 사역보다, 그 모든 일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가장 큰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것, 말씀과 더불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고 기도의 능력자들 되시길 바라고 속히 기도의 줄이 잡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8월 1일부터는 온라인 예배 영상 제공되지 않고 그동안 작년 3월부터 가정으로 배송되었던 예배 관련 우편물들 제공되지 않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7월 25일에 우리가 늘 과거에 해왔던 대로 정교인 교회 대청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8월 1일 날 오픈인데요. 그 이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정교인 대청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외는 하지 않고 실내로 국한해서 합니다. 본당 1구역, 식당은 2구역과 3구역, 교육관은 4구역과 5구역입니다. 구역장님들 자기 구역 확인하시고 또 그에 필요한 물품들 미리 챙기시고 구역원들에게 잘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제 8월 1일부터의 사역이 시작되기 위한 첫걸음이니까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힘써 주시고요. 네 번째, 영혼관리, 심령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생활, 기도생활 여러분 게을리하지 않길 바라고요. 그리고 감사의 삶, 아멘과 순종의 성품, 아멘과 순종의 성품을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런 기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코비드-19의 어려운 때인데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기쁨으로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하고 물질의 축복도 함께하시리라 믿고 또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ello everyone. Today Bible is Matthew chapter 11 verse 28 through 30. Matthew 11 verse 28 through 30. Let's read together.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Amen. What day of the week do you like? Maybe many people like Saturday or Sunday because they could take a rest in the days. In contrast, most of the people dislike Monday because Monday is the new day of the week and they could not take a rest for some days. Usually people like to take a rest because at the time people can relieve fatigue and become refreshed. Therefore, everyone needs to take a rest for body. In the same way, we need to take a rest of our soul. Our soul is also so tired and weary because of the power of sin.
The symptom is that people could not feel a real peace in their mind. They are always busy, stressful, and weary. Someone is sick and suffering because of many problems. At last, everyone will confront the death. It's our situations. In this situation, what should we do? Through today's story, let's find the answer. In today's Bible, Jesus invited people. Jesus said, verse 28,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The message of Jesus is so clear that if you come to me, I will give you rest. This is amazing invitation and good news because no one can give a real rest to people. Many wise men in this world have been searching for the answer of the life, but they could not find the answer. As a result, although people want to have real rest, they cannot have it. But Jesus said, "Come to me, I will give you the real rest." Okay, now we know the answers. If we want to have real rest, let's answer to Jesus' invitation. Next, let's see whom Jesus called. Look at verse 28. Jesus said,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Let's focus who they are. Who is the weary and burdened? Why did Jesus call the weary and burdened? Because not everyone can follow Jesus. At the time, there were two kinds of people toward Jesus. The first is those who come to Jesus, and the second is those who denounce Jesus. What type is the first person? They need Jesus' help. They might have a physical illness or spiritual illness. They need a helper who can save them. So they came to Jesus and asked Jesus. As a result, they got the recovery and salvation. In contrast, there is a second type. They did not believe in Jesus, and they always denounced Jesus. They said that Jesus performed the miracle by the power of a demon, not God. They were so proud on themselves, and they think that they don't have any problems. They don't need any helper. This kind of people cannot go before Jesus Christ. How about you? What kind of type are you? Do you feel you as the weary and burdened? So do you really need the Savior Jesus in your life? If you feel like that, let's go before Jesus. Only those who realize they are weary and burdened could go before Jesus. Let's realize our weary and burdened situation, and let's go before Jesus. If we go before Jesus, Jesus would give us some mission. That is what to do. What is that? Look at verse 29. Jesus said,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 Therefore, we should take Jesus' yoke, and we should learn from Jesus. What is the meaning? What is the Jesus yoke? Jesus said to his disciples, Matthew 16, verse 24.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s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Jesus said this, and then he showed the example. He knew the will of God. Actually, God's will is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to save people. Jesus knew it, and then Jesus has fulfilled it. He did not give up his mission. In the same way, Jesus said, "If you want to be my disciples,
Deny yourself and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me. What is our own cross? It is the will of God to each one. It is our purpose in this life. It is our mission or our calling. We all have each mission from God. According to our talents, God gave us the mission to us. In this time, let's check our action and mind. Do you try to live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Do you try to fulfill your own calling? From now on, let's take up the yoke of Jesus. Let's take up our own cross and let's learn from Jesus with a humble mind, just as children do. And let's follow Jesus. When we take Jesus' yoke and learn from Jesus, what will happen? Jesus sai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Yes, if we do our best in our mission from Jesus and learn from Jesus, at the time, at least, we will find the real rest. In contrast, if we do not take Jesus' yoke and learn from Jesus, what happened? We cannot take up our own original burden. What is that? It is the burden of sin. Because of the sin in our life, all kinds of misfortune came to us. For example, illness, hate, war, and death came world, and we confront them in front of us. No one escaped from the power of sin. Only those who believe in Jesus can be free from the power of sin. Instead of burden of sin, let's take up our calling from Jesus Christ. Today we look at that, how to have the real rest. The answer is Jesus Christ. Jesus can only give the rest. Don't be astray and just go before Jesus. When Jesus says something, just let's listen and follow to his command. That is the only way to have salvation and to have real rest. I hope we all know the will of God and we all take up the mission and follow Jesus, and we all have the real rest in Jesus Christ. Let's have the blessing in Jesus Christ.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마동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엔 제가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유산을 저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판사나 중재자로 세웠느냐?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여라.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의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나왔다. 그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는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워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한 것이다.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아멘. 이제 그야말로 완전한 한여름에 접어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육체를 잘 관리하시고 또 영혼 관리 특별히 더 애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면서 무슨 생각, 어떤 것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살고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더 강건해지길 바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에 기뻐하시고 편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귀한 여름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지만 이 코비드-19의 이 기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영성이 흔들리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의 교회를 위한 헌신과 사랑, 열정이 식어지고 후퇴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여러 곳에서 듣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육체에 속한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접합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일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피며 코비드-19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가 잘 유지되고 관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애쓰고 섬기며 더 아름답게 헌신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또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회귀되지 않고 더욱 뜨거운 기도 생활과 순종의 삶으로 더욱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는 탐욕을 조심하라. 너희는 마음의 탐욕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가셔서 저에게도 유산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에는 상속에 대한 분배의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7장과 신명기 21장을 기초로 해서 유산 상속에 대한 법규가 정해졌고 이 법규가 비교적 아주 잘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 부양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장남이 차남보다 두 배를 더 상속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의 과정 가운데 문제가 종종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남이 상속 재산을 혼자 독점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차남은 또 얼마든지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그 상속의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속액까지 결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랍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상속의 과정과 상속의 액을 결정하는 역할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청을 받은 예수님, 질문과는 다소 거리가 먼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탐욕을 조심하라.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조심하라. 이 본문에 나오는 탐욕이라는 단어가 플레오텍시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분에 넘치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상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분량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회자인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고 내가 가져도 내가 원해도 되는 것이 이 정도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러므로 내가 알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더 가지려 하고 더 소유하려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탐심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 문호이죠.
단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원수라고. 그리고 앤드류 카네기는 돈이라는 우상보다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 하였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이 욕망인데, 이것은 어쩌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짐승들을 보십시오. 저 사자를 보십시오. 사자는 자기가 먹을 만큼만 사냥한다고 그랬어요. 더 사냥해놓고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모레 먹고 내년에 먹을 만큼 먹을 음식들을 사냥하면서 쌓아놓지 않는다고 해요. 오직 인간만이 내일을 위해서, 모레를, 또 내년, 또 내 10년, 20년 뒤에 내가 먹고 또 내가 누릴 것을 쌓아놓고자 하고 저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솔직히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 욕구가 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어쩌면 이 욕구는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욕구 때문에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되고 또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게 되어지고 또 이 욕구를 통해서 문명이 더 발전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이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이 욕구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또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 욕망을,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가지고자 하는 이 욕망, 뭐가 문제일까요? 왜 주님은 이 욕망을 조심하라 할까요? 인간의 이 욕구는 탐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나쁜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개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한 개만 가져도 좋을 것 같지만 한 개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세 개를 갖고 싶습니다. 세 개를 가졌다면 더 좋고 더 비싼 세 개를 또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구는 반드시 적절하게 자제되어지고 절제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우리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마치 가마솥의 개구리가 조금씩 뜨거워지는 물속에 있으면서도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이 욕구의 제동장치가 작동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더 많이 가지고자 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고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이 욕구를 스스로 살펴보고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스스로 제동을 걸고 자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욕구는 탐욕이 되어버려서 우리 인간들을 망쳐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이 탐욕의 욕구가 함께할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탐심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자제되고 통제되어야 할 이 탐심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탐심하면 물질, 돈만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탐심은 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온갖 탐심, 온갖 욕심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분량 이상의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욕심을 내는 것을 조심하고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이 물질, 이 명예, 그리고 사람, 이 자동차, 집, 심지어는 반려견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이상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항상 나를 돌아보고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오늘 비유를 드시면서 한 사람을 등장시키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딱 한 가지 사실만 예수님이 소개합니다. 부자입니다. 그것도 큰 부자입니다. 꽤 돈이 많습니다. 자신의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수확물이
수확물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자입니다. 자신이 그렇지 않아도 큰 곡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곡간에 다 쌓고도 남을 만큼 큰 수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이거죠. 지금도 돈이 많은데 계속적으로 돈이 자기에게 굴러 들어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진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추가적으로 자기에게 들어오는 이 수확물을 보관할 창고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토록 이 쌓아놓은 이 곡간에 있는 수확물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누리려고 계획을 하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주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어리석게 착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는 말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워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겠다. 이 두 구절을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들을 넣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속으로 생각하는 말 가운데 내 곡식,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다 내 것, 내 것, 내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는 자신의 손에 주어진 소유물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그것들의 주인이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잠시 무슨 뜻이 있으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내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불러간다면 어떠하겠느냐?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내가 취해 간다면 너는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많은 물질을 맡기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쓰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 부자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자였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는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부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입니까?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부유한 자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와서 훔쳐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난이 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를 죄악시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손에 있는 이 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기신 것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진정 내 손에 있는 이 물질의 이 부의 주인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내 재주로 내 수고로 내 열심으로 번 돈, 내 돈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또 문제는 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집행하느냐, 아니면 이것은 내 것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용해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인 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것을 사용하며 살겠다 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가 될 것이고, 이것은 내 재주와 내 수고와 내 땀으로 번 내 돈이다 생각하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전자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요, 후자는 이 땅의 보화를 쌓는 자일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청지기임을 기억하라고. 너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 주님 보내신 세상에서 주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하면서 탐심을 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신 주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탐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아름답게 물질도 사용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인생의 모든 것이, 그리고 나의 호흡이, 그리고 내 손에 주어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라 떼어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에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과 그들의 가정 되도록 주님이 복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일들 감사하면서 감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드린 감사에 기름을 부으사 감사가 자라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며 삶 속에서 이곳저곳에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또 삶을 감사로 바라보고 감사로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어려운 코비드-19의 기간에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두렵돈을 드렸던 과부를 칭찬하시고 그녀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주님, 그 믿음 복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서로 하는 일들이 다 잘되게 도와주시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여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과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주장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역사하심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탐심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며 이 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인생길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가장 귀한 공동체 우리 주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주님 보내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주님 보내신 그 속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누고 섬기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